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영적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보세요. 한 나라의 엄청난 전환기를 다루는 사무엘서의 시작이 왕의 신화적인 탄생이 아닌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 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 큰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의 눈물과 한숨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마다 여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등장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여인들이 역사의 전환점마다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선 어찌됐건 간에 일단 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할 사라의 나이 90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태가 다쳤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깁니다. 결국 구약 시대가 가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참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셈인데 그녀 역시 나이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왜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낳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전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죠. 그러니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대가 끊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임이 가임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영적 불임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한나.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한 시대를 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첫 시작이 엘가나라는 인물, 한나의 남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남편 엘가나를 소개할 때 고조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4대족까지의 족보를 언급한다는 것. 보통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만 언급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대부분인데 4대족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집안이 매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안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엘가나의 가문이 살았던 에브라임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하고 좋은 가문에 살았던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남편 엘가나에게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고 브닌나를 통해 자녀들을 얻었는데도 5절 상반절을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리고 8절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자식 낳아준 브닌나는 재물의 분깃을 평상시대로 주었어요. 그와 반면에 자식도 못 낳아주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아들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 것,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엘가나가 위로하는 것이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 10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10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엘가나의 마음이 누구에 있었습니까?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집안 좋습니다. 가진 것 많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런 한나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도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닌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낳아준 자기는 찬바 심세고 자식 없는 한나는 여왕 대접받고 있으니 질투와 심수를 낼 만도 하죠. 이와 반대로 한나는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남편에게 여왕 대접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거기에다가 브닌나가 옆에서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후벼 팝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이 입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울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웠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으로 견뎌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죠. 그리고 그 원인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상황이면 상황을 탓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에게 불평의 활사를 내던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잊어보려고 하여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위로를 찾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인가? 안 됩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 깊어집니다. 그 시간이 연장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으로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당한 어려움과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원인이 한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한 거죠. 찰스 코어만이라는 미국 자연학자가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순간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나비가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긴 시간 몸부림을 치며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고치에 구멍을 조금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좀 뚫어주면 그래도 좀 힘을 좀 세이브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뚫어줬어요. 쉽게 고치에서 나와서 하늘을 날아가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비는 고치에서 나오고 난 후에 날개를 질질 끌며 땅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경험했던 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메모해 놓았습니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한 것이다. 나비가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날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이었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치 못하게 하시고 분인날을 통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셨던 것은 고난이라는 작은 고치 구멍을 통과하며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하는 겁니다. 섣부른 값싼 동정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서 이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꿈틀거림이 있어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비록 고통스럽고 힘에 부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계속해서 그 고치 안에서 구멍을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그 꿈틀거림이 나중에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날개의 근육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른 식구들은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쉬기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한나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까?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만사가 형통할 때, 가정에 문제가 없고 사업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심히 격분케 해서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한나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호세아가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언제 드러났는가? 바로 이 모든 일, 한마디로 어려운 일, 시련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텐데, 호세아서는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방법과 경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님의 결정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동안 마음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 한나가 이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한나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저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한나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을 띠지 않고 더 이상 희금을 전폐하지 않았어. 이제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근심 빛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 만일 고통 가운데 울고만 있었다면, 힘들고 아파서 소리만 질렀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벌레는 고치에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꿈틀거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영영 갇히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꿈틀거림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꿈틀거려야 하는 것, 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광야도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꿈틀거려야 하는 것,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데, 한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기에 고통에 묶여 있지 않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젠 더 이상 근심의 빛을 띠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 기도의 비결을 활용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를 마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가 생기게 되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말씀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엄청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결과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부르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십니다.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나가 장명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아이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에 기도 응답받았다라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것,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나 역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의 간절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응답받음에 대한 감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고백마저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된 일이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한나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1절에 한나가 서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약속대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곧바로 엘리에게 보내죠. 하나님의 집에 맡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사무엘을 선지자로 살게끔 한죠. 사무엘이 한나에게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얻은 금지옥역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낸다면 그를 낳기 전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한나에게는. 아니, 그전에도 자식이 없었고 자식이 있는데 젖대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얼마든지 발을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분인나의 멸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를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어도 그 고난을 기도로 통과했습니다. 고난으로 괴로워할 그 때가 기도할 때인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 자신을 생각해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그녀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를 생각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보면 한나만큼 참 좋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참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죠.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고난, 고통을 정말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가기 위해서 한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 통과해 갔다라는 한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간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꿈틀거려서 이 고난의 고치를 뚫고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하는 그 꿈틀거림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네, 한나는 서원했던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